갈라파고스 제도에 가면 동이 트는 새벽녘에 모래톱에서 새끼 거북들이 아래서 깨어나 바다로 돌아가는 모습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붐빈다고 합니다. 날이 밝으면 갈매기들이 새끼 거북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속히 바다로 가야 합니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초조해 합니다. 이때 선두로 나와야 할 새끼 거북 한 마리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버둥거렸습니다. 보다 못한 관광객이 손으로 새끼 거북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으로 나온 새끼 거북들은 바다가 어느 쪽인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결국 갈매기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도움이 오히려 수백 마리 새끼 거북들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성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연단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연단입니다. 한참 보기 좋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 믿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단 초신자들뿐 아니라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들도 연단이라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받는 연단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연단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연단에 또 연단을 겪었습니다. 욥도 요셉도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 다윗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자 이전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승리 뒤에 성공이 옵니다. 혹시 지금 연단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란 단순하게 싸워 이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란 죄를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과 교만과 미움과 이런 육신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승리 뒤에 비로소 성공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목말라 있습니다. 축복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성리 없는 성공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승리와 성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언거하고 있던 헤렛 숲을 근처에 그일라 땅이 있습니다. 그일라는 유다에서 블레셋에 가장 가까운 성으로 이스라엘 최전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과 가축을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누가 백성을 지켜야 합니까? 당연히 사울입니다. 왕이니까. 그러나 사울은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다윗 죽이는 하나님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그일라를 구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를 지켜줄 아무런 의무도 없고 또 사실은 도울 입장이 아닙니다.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쫓기는 도망자가 아닙니까? 섣불리 나섰다가 사울에게 자기 위치를 노출시키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반대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과 4절에 2번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반대하지만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의 고통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소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기도가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집니다.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람은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다릅니다. 세상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또 누가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자기 백성의 문제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곧 자기 일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쫓기는 도망자고 도망자들의 두목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중심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양으로 삼고 돌보는 진정한 왕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과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그일라 주민들의 약탈을 당할 때 왕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죽이는 것 말고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그 즉시로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지파에 명하여 군대를 소집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사울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름뿐인 왕이었고 다윗은 실제적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보신 것입니다. 또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성공은 할 수 있으나 아직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다 보시는 겁니다. 그에게는 자기를 이기는 승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를 위하는 본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는 진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다윗에게 더 큰 연단이 옵니다. 그것은 배신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다윗이 자기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 내려온다는 소식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밀어냅니다. 좀 나가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우리를 치러 온다는데 정말입니까,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은 이유는 그일라를 떠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쫓기는 이 삶을 그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일날 도와준 것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면 내가 여기 그만 정착하고 싶다. 이제는 쫓기는 삶을 끝내고 싶다.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그들 역시 다윗을 도와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일라 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거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쨌든 가는 대로 갔습니다. 피할 곳으로 피했습니다. 정처 없이 피할 수 있는 곳이면,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피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소방관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위험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불을 끌어 출동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문을 부쉈다고, 벌집을 제거해달라고 신고를 하고는 벌집 제거에다가 나무를 수확하게 했다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베란다 유리창을 깼더니 유리창 깼다고, 심지어는 간판, 차양이나 모기장이 망가졌다고 물어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화재 진압 중에 발생한 물적 손실은 법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민원이나 소송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봐, 혹은 민사재판의 긴 소송 과정을 견디지 못해서 사비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한 일에 힘을 썼는데 그로 인해 더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오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다윗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거일라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도 구하지 않는 거일라 들어가서 그 거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배신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피했습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놉 땅에 숨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진설병을 주어 함께한 자들과 먹게 하고, 그리고 골리앗의 갓을 내어 주었던 일 때문에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 놉 땅 사람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사울에게 몰살당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거일라 사람들이 의리를 내세워 자기를 도와주었다가는 꼭 놉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를 입을까 봐 자기가 미리 그 성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거일라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힘이 없어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꺾을 때가 위대합니까? 거일라에서 피해 나올 때가 위대합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일라 사람 하나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이런 걸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면 다 선한 일이고 내가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셔야 한다는 생각.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은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에게 넘기지 아니했더라.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운운하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쫓길 때 뭐 나무 뒤에 숨는다, 나무 위로 올라간다 이런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광야니까. 그러면 땅을 파고 숨습니까? 도대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디로 숨어야 안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다윗은 지금 단신이 아니라 600명 사람들이 함께 피신하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나무 뒤에 숨을 수도 없고 땅을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일행을 사울 군대에 붙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프레드릭 롤란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기독교 탄압으로 생명을 노리는 자들을 피해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언덕을 지나 계곡으로 쫓기는데 몸을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 길 옆에 작은 굴이 보여서 들어갔지만 그 작은 굴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 마음이 괴롭기만 합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다가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죽는 건가요? 제 사명이 이것으로 끝인가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거미 한 마리가 나오더니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미가 순식간에 굴 입구를 가로질러 거미줄을 쳤습니다. 그를 쫓아오던 자들이 굴 앞에 멈추어서서 굴을 살폈는데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고 줄을 건드린 흔적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추격자들이 떠난 후에 굴에서 빠져나온 롤란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벽도 거미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억울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오해받고 곡해를 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윗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왕도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고 내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다윗의 시편이 거의 이때 다 쓰여졌습니다. 이 광야에 숨어 있을 때, 피할 때, 이 당시에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암송하고 은혜 받고 있는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한가한 중에 여유롭게 들판에 드러누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였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내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언제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그 순간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이고 하나님이 또한 다윗을 업고 지내셨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시편이 바로 이 기간이에요. 위험했지만,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가까웠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업고 지내셨던 바로 이 십광야에서 대부분의 시편이 나왔다는. 어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그릇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배신이 왔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넘치는 위로가 왔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의 말이기에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요나단의 위로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배신을 묵묵히 당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위로가 요나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철저히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배신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배신만 한 사람도 없고 배신만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면서 어쩌다 보니 본의 아니게 배신도 하고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넘치는 위로가 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대가 없이 복만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자기 지식의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들 역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승리 뒤에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천국에는 성공한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승리한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단 중에 있습니까? 연단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는 있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